그래서 오늘 또 굉장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예수님의 피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이날은 준비된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기도 영성치유센터에 이제 내적 치료가 완벽하니 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많이 눌리고 고치고 포로된 자들을 치료하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력하니 내적 외적 치료를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이제 실로암 교회 기도 영성치유센터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수백 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남는 거는 피밖에 없더라. 성경을 또 짜고 또 읽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피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거 없더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근데 마틴 루터는 읽고 읽었더니 오직 피 외에는 없더라.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해서 바로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곧 피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었는데도 피를 보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뢰함을 위해서는 지금 피 설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피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려고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화목제물 이루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계속 피 설교를 한 몇 번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가장 피해 사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절대로 내보내주질 않았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의 첫째 맏 새끼를 죽여버렸어요. 그러자가 이제 그때 바로가 손을 들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른 피로 인해서 재앙에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설교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참 형상이라고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서 기도를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이 시간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피를 흘렸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간의 불순종의 저주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피가 나왔다고 할까요? 바로 혈안증. 얼마나 본인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실 거를 미리 아셨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가 우리는 그냥 읽는 기도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울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이 땀방울이 피가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의학적으로 이 혈안증이 정말 있습니다. 간절한 스트레스,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와 또 채찍을 맞을 것도 아셨고 죽을 것도 다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인간의 불순종을 풀어주는 하나의 역사는 그런 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결과는 가장 비참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힘들어. 모든 문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저주받는 삶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적인 문제, 또 대인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환경의 문제,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채무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시는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 두 번째 여기 사진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저기는 바위에서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항상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더라면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그 혈안증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름 부음 사역할 때 그 주님의 형상이 환상으로 보이시면서 제가 계속 보이는 거를 제가 통변으로 풀어주잖아요. 진짜 그렇게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 다음에 잡혀가셨죠. 잡혀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채찍을 맞습니다. 채찍을 맞는데 채찍에서 맞은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살리는 피입니다. 채찍에 맞은 그 채찍은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끝에가 이렇게 고리가 3개가 달린 가죽끈이었답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노마 병정이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채찍 맞으시는 모습을 한 대 한 대를 저를 보여주셔요. 얼마나 제가 울었나 몰라요. 저는 그냥 등만 이렇게 맞은 걸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보는 환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채찍이 휙 감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전체를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우리의 머리 쪽을 보세요. 머리 쪽에 얼마나 많은 병이 많잖아요. 그죠? 머리 하나만 해도 정신적인 병이 있죠. 뇌출혈, 뇌경색, 또 눈도 모든 우리 몸이 달고 다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병이에요. 병. 근데 그런 모든 거를 치료하시려고 주님께서 39대 그런 모진 매를 맞으셨다는 겁니다. 가지고 맞는데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막 뼈가 다 보여요. 이러셨구나. 발바닥까지 손까지 모든 몸을 휘감아서 막 맞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온전하지 않고는 그냥 기도 못해요. 얼마나 제가 통곡을 했나 몰라요. 주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채찍에 맞으셨다는 우리가 나음의 기도를 하지만 이 정도의 쓰디쓴 고통을 받으셨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특별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가 나의 고통을 알아야 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고통을 알아야 또 그 피가 나의 아픈 자녀들을 치료한다. 그래서 그때서로 제가 굉장히 치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심사숙고해지고 숙연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병을 고치시려고 그 엄청난 매를 맞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 대만 맞아봐야 어때요? 어마어마 아픈데 이거는 완전히 그 힘센 노마 그 군인의 막 치는 그 매로 살점에 그냥 그 자리에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며 실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어떻게 돼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를 세워서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침을 주시고 축사를 통해서 또 축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살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교회는 반드시 축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름 부은 사역을 받고 불을 받아도 축사를 받지 않으면 깊이 숨어 있는 곳에서 그 불이 못 들어가요. 자, 축사를 받으면 나가면서 어때요? 내 안에 어둠들이 나가면 그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불이 채워집니다.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이 되면서 모든 삶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전부 다 많이 축사를 받으신 분들 불만 해도 이러잖아요. 그거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오랫동안 저에게 축사를 받았기 때문에 축사의 불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만 좋아진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정의 삶도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꼭 축사를 안 받아도 회복은 일어나죠. 그러나 빠르게, 강하게, 정말로 눌린 모든 내 가족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고, 본인은 정말 능력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음성도 들리고 미리미리 예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축사는 저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축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잘못하면 도리어 당합니다. 악한 것이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악하다 그럴까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을 하죠. 그만큼 악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축사를 아무한테 못 맡겨요. 왜냐하면 그 사역하신 분이 그만한 영권이 없고 그만한 권능의 불이 없으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고는 어떠냐, 본인이 병이 오더니 가정이
풍지박살이나 그리고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함부로 축사는 절대로 덤빌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없는 시간을 훈련받았고 결국은 저는 전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센 사람이 와도 저 앞에는 그냥 쉬워요. 그래서 저는 전이란 거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죽었다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전이가 안 오고 이 안에 임마누엘 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보호하신가 막아주십니다. 바로 센 사람이 축사라면 저도 같이 기침할 때가 있어요. 제 안에 못 들어와요. 제 영 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군사에서도 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최고의 사역의 꽃은 축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피. 두 번째는 채찍 맞은 피. 다 여러분 좀 외우셔야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가시면류관이 이런 가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가시를 머리에 씌워서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뇌 쪽은 물렁물렁 하잖아요. 팍 들어가면 내 머리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우리의 저주를 푸시려고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푸시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너는 유대인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높인 게 아니라 조롱한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쓴 이유가 우리를 부요케 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에 오신 분들은 점점 이렇게 정말 모든 삶에 부욕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가시면류관 씌어서 그 다음에는 뭐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다 못을 박았죠, 그죠? 양손에.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말할 수 없이 생으로 그렇게 손에다가 묶어놓고 박아버려서 큰 못을. 이거는 모든 인류의 죄, 속죄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손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해요. 우리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게 뭐죠? 손이요, 손. 손이 먼저 가서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발이 움직이고 손으로 최종적으로 죄는 누가 져요? 손이 짓잖아요. 손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운 오른손이 일하시고 사람도 죄는 뭘로 일해요? 손으로 일해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지 손으로 각 집어오잖아요.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4편 3,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는 이제 손이 피에 손가락에 제약을 쳤어요.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벗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손에 못을 주님께서 박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징계했어요. 손과 뭐죠? 입술. 입술에 죄를 짓잖아. 거짓 맹세, 거짓말.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3절.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죠.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하기 위해서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발에 이제 못을 박죠. 발에 못 박게 했을 때 흘리신 그 피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바로 승리의 피입니다. 자, 말씀으로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에 다 먼저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시편 91편 13절입니다. 내가 사자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리로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아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으셨는데 말씀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넣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합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에서 9절 찾아볼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바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숨을 거두셨지만 노마 병장 옆구리에 창을 확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어떤 분은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갈비뼈 쪽에서만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았다. 또 어떤 분은 찌르다 보니까 심장을 관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를 기도 중에 보았어요. 근데 제가 보는 환상은 심장을 찌르는 걸 보았어요. 자,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심장 쪽에를 찔러야 엄청난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 중에 그 모습을 제가 보아서 저는 제가 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거는 또 말씀으로 증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옆구리에 흘린 보혈의 피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두 번째 증거가 다 양 옆에 있는 살인한 죄수들은 다리를 다 꺾었어요. 십자가 죽은 자들은 다리를 왜 꺾냐면 살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죽은 시체들을 꼭 다리를 꺾는 그런 로마의 그런 형벌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차례가 됐는데 예수님이 꺾기 전에 먼저 죽어버렸어. 그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게 모든 말씀이 증거가 되어 있고 다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왜 꺾지 않았는지, 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46절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뼈를 못 꺾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민수기 9장 12절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거니라. 아멘. 계속 못 꺾게 하십니다. 자,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까지도 그 뼈를 보호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3절 보겠습니다.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물은 이따가 설명하는 거 예수님께서 뼈를 꺾이지 않은 말씀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하를 만드셨기 때문에 뼈를 못 꺾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왜 예수님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는데 왜 갈빗대 뼈를 이렇게 그 말씀을 탁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뼈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여기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자, 다리뼈와 갈빗뼈와 갈빗대, 그 갈빗뼈라고도 하죠. 왜 이걸 같이 만나지? 저도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다리뼈 별도 갈빗뼈 별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로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 보호하심이 있다는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들은 재창조 되신 분이잖아요. 그죠?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오직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죽은 자일지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깊이 묵상해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든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 달의 뼈마저도 꺾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씀이 딱 막힐 때는 기도해요. 왜?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그 제가 그걸 깨달았더니 갑자기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눈물을 먼저 탁 주셔요. 맞다, 이 뜻이야. 주님께서. 주님이 저에게 못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눈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 흘리신 이 피의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주 정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대로 세워주신 분들이잖아요. 아, 우리 신랑이 오신 분들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더 기름 부음 받고 더 충만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제가 도리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더 그냥 더 미쳐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기름 부음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의 종이 얌전하면 안 나와요. 주의 종이 강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한에서부터 하는 기름 부음이 아주 충만하게 넘칩니다. 여기에 이제 십자가를 흘리신 피까지 여기에 던지라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충만한 십자가를 만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다 치료받고, 삶이 막히신 분은 삶이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찾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성령과 물과 피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도 충만한 성령 충만과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설교 말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강력한 피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